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30cm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를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아시아 최동단까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도보 여행으로 약 22,000km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최장거리로 추정되는 도보 구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여행을 한다면 최소 쉬지 않고 4,492시간, 약 187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이 길 끝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엔 이론상이지만 이보다 더 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30cm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약 30cm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세상에서 제일 긴 도보 여행인 187일보다 더 걸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의 이 머리부터 마음의 거리는 찰나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영 마음으로 내려올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우리가 살아생전엔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고 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누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리가 30cm라고도 합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30cm 안에서 아기는 자신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을 돌보고 보호할 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리가 불과 30cm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이 작은 거리 30cm 안에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줄 사람을 애착합니다. 아기가 낯선 사람 대신 엄마나 아빠에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이 애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애착 요구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아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없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있는지 나는 기꺼이 이 아이를 위해 죽일 수도 있다는 무서우면서도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첫 작업이 애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언젠간 늙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애착의 감정은 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애착은 더욱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애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도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사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애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착으로 인해 변질된 사랑을 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불안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애착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까 불안하면서 계속 사랑을 확인하는 애착 형태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회피애착이 있습니다. 이 회피애착은 언젠가 떠날 사람인 것을 안다며 현재에도 사랑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회피애착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을 보호하고자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자신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 애착 관계에 맺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애착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애착 유형이 드러납니다. 불안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느낌이 약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한 공간에 갇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예배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면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피형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나의 삶과는 무관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이 형은 분노한 나머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친구들과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탕자에겐 잔치를 베풀어 주시네. 나에 대한 사랑은 없나 보다. 아버지를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책감 때문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아무 일도 없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건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하나님께 갈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는 무의미해 보이고 영성은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회피형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깨닫기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표정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마치 손자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환히 빛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안정애착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린 안정애착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정애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아직 믿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단정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안정애착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울며 괴로워했던 마리아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인들을 통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있나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 학벌, 돈, 사람의 인정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다 뽑혀버리는 얕은 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재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미란 것은 단순한 정보나 교리의 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암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만큼 돈을 썼어. 이 넓은 집을 산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명품 가방에 내 사랑을 담았어 라고 하며 우리 세상 속의 사랑은 숫자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 높이와 길이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땅에 보여준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린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만하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없고 마음으로만 이해되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지식을 넘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존재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십자가라는 구체적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박혀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이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충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건적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cm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30cm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관념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정 애착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30cm라는 거리는 우리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고 속삭이면 들릴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 거리가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질 때 사람은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30cm 안에 있더라도 관계의 어색함, 단절,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30cm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30cm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30cm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거나 사랑하지만 소통이 어려울 때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직한 대화와 헌신적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30cm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세대 차이와 기대의 간극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여기지만 자녀는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30cm는 참된 소통과 공감 그리고 조건 없는 수용이 필요한 거리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30cm도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진짜 고민을 말하지 못하는 거리, 겉으론 친하지만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친구 관계라고도 합니다. 신뢰와 진실됨이 이루어지는 친구 사이의 거리는 이 공간을 메우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장과의 30cm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거리라고 합니다. 업무적 대화는 많지만 인간적 교류는 없는 경우, 도구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한 태도가 필요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거리의 30cm의 거리는 가깝고도 먼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까지 머리는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 내려와 30cm의 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가슴으로 사랑하기까지의 30cm가 세상에서 가깝고도 제일 먼 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까지 그 마음이 깨져야,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이 내려와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던 사랑이 깨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가 사랑이란 말씀을 알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였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말씀이 들어온 사랑으로 행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고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린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린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cm라는 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짧지만 멀고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여정입니다. 이 거리는 단지 뇌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리만이 아니라 지식에서 사랑으로, 이론에서 삶으로, 신학에서 관계로, 외식에서 내면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신앙이 무겁고 숙제 같고 늘 스스로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안정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의 애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근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이제 주님은 몸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30cm의 여정을 우리는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아직도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안정된 애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가며 그리하여 결국엔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비교도 필요 없는 충만함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